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에 명땡땡이라는 인물이 입만 열면 상대방 막 죽어나가.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명땡땡이라 할 필요도 없구나. 명태균.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영부인과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얘기했다. 했다. 막 폭로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너 죽고 싶냐?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엄청난 엮였나 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사회에 그런 사람이 있도록 만든 그 구조가 문제예요. 구조.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한 사회. 난 미국에서 하나 인정하는 게 뭐냐면 주가 조작 보면요 이 사회 못 나와요. 이 사회 못 나온다니까. 우리처럼 집행유예 때려갖고 길거리 활보하고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린다고 해서 못 나와. 그러니까 아예 조작할 생각을 않는 것이죠. 큰일 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시스템. 근데 이제 이 에레미야 시대를 보면은 국가와 민족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제약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요. 그게 이제 에레미야 2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에레미야 2장에서는요. 에레미야 2장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제 그걸 전반부를 하는데 이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니 과거의 언약에 충실했던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과거 언약이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28절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배도를 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배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9장부터 29절부터 37절까지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심판이 마땅하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죠? 그 1장에 보면 불렀는데 하나님 불러갖고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라고 하니까 뭐냐면 나는 소년이라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말 잘해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못한다고 규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예컨대 컵에 이렇게 벼룩을 놔요. 벼룩. 그럼 얘가 찌다가 머리 꽝꽝 부딪히잖아요. 얘가 찔 수 있는 게 여기까지야. 근데 꽝꽝꽝 부딪히다 보면은 나중에 이 컵을 이렇게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도 벼룩이 딱 여기까지밖에 안 쪄요. 지가 여기까지 찔 수 있는데. 그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규정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밖에 못해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거든요. 한다 된다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그렇게 나는 막 못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응? 그 외치란 사명을 주셨는데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가서, 가라. 2절에 보니까 가라. 응? 여기 가라.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가는 데 있어요. 응? 이 몸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평가를 잘해. 아유, 전도법처럼 안 되는 거고요. 오늘날에는 시대가 바뀌어갖고요. 아유, 어쩌고저쩌고. 그 말이 많아. 어? 가는 거야. 우리가 한참, 한 11년 전에 한참 막, 이렇게 상승곡선에 있었던 교회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 도시락 공장 때도 한번 이렇게 치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 2번 기회가 있었죠. 세 번째 이제 기회가 올 건데, 이제 미래 세대, 이제 젊은 세대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이제 준비된 본부에서 딱 멋있게 한번, 저의 마지막 목표를 불태우려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안 가면 역사 아니라요. 꼼지락이라도 거리면 뭐라도 돼.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들이 싸움이 있었던 교회들 있죠. 광땡교회, 교회가 완전히 쫙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저쪽, 강북 쪽에 땡땡 교회, 다 아는구나. 광성교회, 광북제일교회 이런 데 싸움이 나갖고 막 쭉 갈라지고 그랬던 교회들이 특징이 있어요. 막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요. 내부에만 교인들이 머문 거야.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밖에 나가 구제하고 막 흩어져갖고 열심을 다해서 막 상승곡선 할 때는 다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막 유월예배로 자기들 구역별로 막 할 일이 많았었죠. 근데 이것들이 안 나간 거야. 이제 건물도 멋지고 아주 그냥 안주하면서 맨날 안쪽에 쳐다보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쳐다보면요, 여러분 은퇴하고 집에 있어봐요. 맨날 바가지 긁혀요. 그거 얼굴 쳐다보고 있으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바가지 안 긁거든. 근데 얼굴 쳐다보면 맨날 바가지 긁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니까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맨날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교회당 왜 강제성에다 침대를 떡하니 갔다 왔냐면은, 이제 여차하면 이제 거기 기자 자는 거지. 새벽 기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이스라엘 거민들이 이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를 외치란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란 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인데, 그리고 이제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집, 4절 봐봐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이 성경은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기독교의 정신은 공동체주의입니다. 교회란 뜻이 뭐예요? 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의 원뜻이에요. 헬라어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동체주의.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기 보면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뭐예요? 자기 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를 해석하면, 이 가라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가갖고 삐끼 역하나, 삐끼. 여러분, 이 삐끼하고요, 삐끼하고 선지자하고는 달라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하나님 뜻을. 삐끼는 손님 끌어모은 거야, 손님 끌어모은 거야. 응? 웅성웅성 사람 많이 모으면 돈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과거를 해석하니까 야 니들 좋았었지 않냐, 니들 참 좋았지 않냐, 1절부터 3절에 과거에 니들 언약이 신실했지 않느냐,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초기의 순결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킨 적이 있었죠. 그때는 굉장히 순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그 순수성과 신앙의 첫사랑을 찾으려면요, 개척교회를 가면은 자기가 정신 바짝 나요. 그 대형교회는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들이 가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다니기가 좋고, 자기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붙여보고 싶다 그러면은 개척교회 가면요 할 일이 많아. 막 전도도 해야 되죠, 막 헌신해야 되죠, 막 해야 돼. 다 할 것밖에 없어. 뭔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완전히 그 뭐라 했어요? 얼굴만 쳐다보면 싸움 안 난다고. 인간이 왜냐면 죄인들이니까. 죄인들 얼굴 쳐다보면 죄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쳐나고 에크 헬러로 에클레시아. 이제 그래서 흩어지는 거야, 흩어지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걸 뭐라면 너를 소년 때라고, 소년 때. 그 소년 때에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이란 말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막 보여줬던 것을 얘기해요. 그 이제 3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줬던 역행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네. 그래서 이제 그 허탄한 것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아무것도 안 해줘. 여러분 24절 봐봐요. 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뭘 갖고 싶은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우상에다 그린 거거든. 그래고 소원성취 써놓고 거기다 비교되는 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안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것 같다. 막 그냥 탐욕 막 헐떡헐떡거리는 거야. 그리고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게 완전히 발전적인 그런 이 짐승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그러니까 27절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이제 배도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놓고 그걸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 이거 좀 이런 말 해야 되나? 또라이들 아니야? 근데 아무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여러분 바알 신상을 보면요 풍의 신답게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 여신 있잖아요. 그걸 보면 가슴이 이따만해요. 엉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뭐냐면 다산. 그러니까 막 많이 갖는 거. 그래서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더라. 지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면 이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28절에 뭐라 하면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란 건 뭐냐면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의 최고의 이상향을 그려낸 게 신화입니다. 근데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 역사를 쓸 때요 자기가 봤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 사진도 찍고 자료가 있잖아요. 그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우리는 이때 무엇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 남겨요. 그런데 그걸 못 본 사람은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이제 큰 교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코어 그룹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겉도는데 왜 겉도냐면은 몰라 역사를 처음에.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대선을 가진 경전이 어디 있어? 근데 태초부터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진지를 말씀을 하셔. 그 봤으니까 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계속 알려주셔요. 그걸 현 시대라고 그래요. 신이 나타났던 시대가 있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니들 출애굽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살더니 니들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을 걸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켜요. 그죠? 응? 그러니까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 그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 그 걸었던 그 1세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 제주등을 그리고 또 뭐냐면 1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처함이 아니냐. 뭘 자처했어요? 멸망당하는 거.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화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거기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기쁨과 계달이 거치잖아요. 그거를 이제 빗대면서 너희들은 그 광야의 땅, 그러니까 이제 6절 같은 데 보면은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가 사막이 그늘질 땅, 그것은 이제 우리 거기를 통과하던 때가 있지 않느냐. 근데 니들이 거기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건을 니들 왜 또 광야에서 하던 짓을 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다시 노예가 될 것이다.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기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을 대적하느냐? 선지자들 말 듣고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에서 우리 봤잖아요. 이미 이사야는 톱을 켜서 죽여버리더니 이 에레미야도요. 여기서 막 외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시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한테 막 붙어 먹으려고 그래. 근데 내분이 일어나갖고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니까 또 살짝 애굽으로 가서 붙으려고 그래. 애굽하고 동맹 맺으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을 내려가 버리네. 특히 이제 여호와스 같은 왕들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애굽까지 쫓아가고 떠든 거야. 회개하라고. 그래갖고요. 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거 안 죽이겠어요, 여러분? 입 바른 소리 하는데 하나님의 입을 갖고 안 죽이겠냐고. 권력층 앞에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갖고 입 바른 소리 해봐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얼마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아니고 그 전에 홍보 뭘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옛날에 정보사 군인들이 가갖고 MBC 기자 MBC 기자는 어디야? 하여간 무슨 기자를 하도 막 저항 글을 쓰니까 칼로 이 허벅지를 찔러버리는데 죽어버렸지 않냐. 니들 조심해. 그랬잖아요. 그 말하고 올해 초에 난리 났었잖아. 참네. 아이고 살벌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선지자들이 대적했어요. 세 번째로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 막 억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저의 특징은 그렇게 우상숭배가 제일 특징이었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 말 안 들어. 대적해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도외시하는 그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게 바로 그 반기독교적 국가 시스템이에요. 난 참 스웨덴의 구호가 참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지가 없는 국가. 야, 뭐좀 멋있잖아요. 거지가 없는 국가.
근데 이 못된 나라는 길바닥에서 누가 박스 줍고 있어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난 그 참 신기해.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어떻게 팔순 구순 지난 사람들이 왜 박스를 짚고 다니냐고. 그거 완전 망한 사회 아니에요? 그 비정상인데 그걸 아무 의식 없다니까. 이제 곧 있으면 겨울철 들어왔는데 겨울철 서울역 바닥에서 박스 깔고 자고 있는데 사람이 무슨 개 돼지도 아니고 인간이란 말이에요. 존귀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저기 지나가. 그거 보고 국가 시스템 이거 고치자면서 부자들 세금 늘려갖고 이 사람들 배치 세우자고 뭔가 외쳐야 되지 않아? 기독교인이라면? 아니 뭘 생명 사랑한다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사랑한다며. 저 그런 것 좀 외쳐요. 어디 가서 그냥 괜히 막 광장 같은 데 가서 막 태극기 성주기 이스라엘기 흔들어대면서 뭐 전 뭐 대통령은 뭐 간첩이네 어쩌나 막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억압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배우를 불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안정과 이익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쯤은 아랑곳도 안 해. 폐역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이중자를 비롯한 권력층의 권력남과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법권의 부패가 나와 있게요. 그죠? 재판 막 굳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정의가 와해돼 버려. 그러니까 이제 뭐 선과 의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어.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오직 가치가 아니야. 이런 사회였다니까 예레미야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그 선포들이 납니까? 발전기 같다 그러잖아요. 지들 막 처먹으려고. 자, 그래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재판을 담당했던 제사장들까지 작달나. 뭐냐면 26절 봐. 26절. 이제 보면은 그 배들 지적할 때 26절은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지가 뭐냐면 집권층이에요. 집권층. 여러분 오늘날에 뭐 제사장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판사 겸직을 한 거예요. 겸직. 판사, 추장 그리고 또 그 경찰권 모든 걸 다 지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개념이 달라요. 이들을 어떻게 한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맺어야겠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첫 메시지의 대상이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아주 혼내는 것만 나왔고요. 참 그러네. 이 장은 참 혼내는 것만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제는 그 심판을 받는데 니들이 거기서 이제 나중에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또 이제 그 3장부터 전해요. 그걸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의 패망 이후에 남유다가 봤잖아요. 이 사람들 남북을 통틀어서 전 이스라엘의 민족적 근거지로서 그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니들 이 아수르가 분열돼 갖고 약화되니까 애굽을 의지해 묶이고 있네 하면서 뭐라 하냐면 봐봐요. 어디 보시냐면은 36절. 그러니까 네가 이민족, 그러니까 외국 강대국 막 가고 무슨 기계 오래비처럼 그러냐 하면서 뭐라냐면 36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꿔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건만 요것들이 그 국제 정세 역학관계 애굽에 의지해버려. 여러분 한쪽에 의지하면요, 예? 한쪽이 달라붙으면 한쪽에서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네가 두 손을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국가 망가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어디 막 그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 이 국가 지도자를 세우는 다음에 특히 아르헨티나가 세계적으로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필리핀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선진국이었어요. 네? 아르헨티나 지금도 막 소떼가 그냥 들팔되면서 그 소만 팔아도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이 국가 통치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버리니까 네? 토마토 하나가 오늘 1,000원 주고 샀는데 눈뜨고 났더니 내일 10만 원이야. 토마토는 막 농촌에 잔뜩 있는데 그 희한한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응? 여러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이 구절 있잖아요. 이거를 잘 보시고 오늘 제발 성경을요 무슨 소승불교식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제 회개하고 무슨 저기 뭐야 해탈하는 사람처럼 나 혼자 천국 가고 요따시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거는 나중에 보면은요 주로 어디에 나오면 갈라디아서라든가 심령적인 거 잠언서라든가 이런 게 그런 성경이 있어. 근데 이런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는요 전 국가적 민족적인 국제 역학적인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20대 청년 중에 40%가 롤리니스 외로움증에 빠져 있대요. 그 정신병 중에 일종이에요. 걔네들 특징은 중독에 빠져요. 게임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막 중독이 20여 가지가 있는데 심각한 중독이 거기 빠져 애들이 헤매고 나오질 못해. 폐인들 되는 거야. 폐인들. 얼마나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한 명 전달하면 옛날에 그냥 길바닥에 만나서 전달하면 됐지만 걔네들은 집에 가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 힘든 시기가 된 거야. 나오질 않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가 정신 차리고 전부 다 지랄 때 교사를 맡으세요. 안고 가만히 있으면 말만 많아져요. 노인네들 있잖아요. 저기 제가 이제 노인들이 많은 데서 좀 운동하고 그러는데 말이 많아. 말이 특징이 얘 몸이 잘 안 따르니까 이제 나가서 그 사람들 하나 만나고 설득하고 천도하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우리 민족이 삽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와 민족 공동체, 우리 가문 공동체, 가족 공동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